딱따구리 한 마리가 천둥과 번개치는 날 큰 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쪼아 먹고 있습니다. 톡톡톡. 그런데 이 딱따구리가 톡 하고 나뭇가지를 찍는 순간 우짓끈거리면서 큰 나무 줄기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딱따구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이 내 불의 힘이 이렇게 강했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쪼아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벼락이 치니까 부러진 걸 가지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서를 보면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자, 과연 에스더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것일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금호를 내밀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은 그러면서 왕을 왕비의 잔치에 초대하죠. 왕은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때 에스더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유다 민족의 위험에서부터 구해달라고 말한다면 속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를 잔치에 초대했구나.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생각하기에 오늘은 말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있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잔치에 초대해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겠어요? 그랬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은 내일 잔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에스더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루 사이에 모르드게가 죽게 돼요. 이제 왕후의 잔치를 마치고 가면서 퇴고를 하다가 그 기분 나쁜 모르드게를 보면 저거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와 친구들이 장대를 달아서 매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그날 결정하고 그날 밤새도록 장대 23m짜리 장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해요. 그 하루 사이 에스더는 신중하게 지금 이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기보다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하루 늦춘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르드게가 죽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날 밤 잠 못 이루면서 궁중의 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잔치에 하만과 왕을 초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말 무너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게 에스더의 최선입니다. 에스더의 최선이 오히려 이를 그르칠 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에스더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중하게 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그 연기한 그 하루 일 때문에 완전히 일이 거르쳐지고 완전히 일이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에스더의 최선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의 최선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두 번째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왕은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작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을 하는 에스더가 얼마나 떨리면서 일하는지가 그 3절에 나와요.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기 전에 뜸을 들입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바로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뜸을 들이면서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두려움 또는 염려 또는 신중함이 이 가운데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였으리다. 나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노비로 팔았다면 오히려 왕에게 손해가 없을 것인데 다 죽이고 나면 왕에게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도대체 왕비를 죽이려고 했던,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금 하만이 누굽니까?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왕비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는 친구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 베스트 프렌드, 가장 내가 믿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없애라고, 그 사람을 파이어 시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뭡니까? 이 반응이 재밌어요. 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만이라 그랬는데 뭔가 왕이 처리하지 않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왕궁 뜰을 그냥 거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민족을 죽이는데 누가 공범입니까? 왕도 공범이에요. 돈을 받았잖아요. 단 돈을 받고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다 그것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냥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만과 지금 공범인데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난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왕이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내고 이 하만을 처리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왕이 그냥 나가버린 거, 도망가버린 거예요. 에스더의 계획은 사실은 하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왕의 조서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만은 누구를 붙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하만은 에스더를 붙들고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해결책이에요. 어쨌든 그 에스더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간절히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다가가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장면이 8절에 나와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여기서 걸상은 작은 걸상이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의 걸상은 이렇게 긴 걸상, 침상 비슷하게 여기 발을 올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여기에 지금 하만이 엎드렸다 그러면 엎드려 있는데 왕이 들어오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냐? 하만 이놈 이거예요. 너 감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지금 하만이 강간범으로 몰려서 체포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되는 게 아니라 뭐로 체포됩니까? 강간범으로 지금 체포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강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강간으로 번역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뜻은 강요하다, 밀어붙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왕후를 협박하고 있어 이 나쁜 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사정도 했을 뿐 아니라 아마 협박하고 강요했던 것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요 단어를 보면서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호통이 떨어지자 그 주변에 경비대가 쫙 들어오면서 하만을 체포해서 갔습니다. 하만이 어떤 죄로 끌려가는 겁니까? 유다 민족을 죽인,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강간범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도 먹은 것이 있으니까 애매한 상황이죠. 일단은 하만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유다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만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다 민족의 학살 조서가 나왔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만이 없어져도 그 일은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등장합니다. 그가 말하죠. 9절을 보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를 왕이 마음껏 높였어요. 그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서 그냥 이 궁중을 돌면서 이 존귀한 사람을 보라고 하만이 이 부르짖게 했던 그 모르드게를 그날 오전에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잔치에서 하르보나 내시가 지금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왕이 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첫 번째 문제가 났을 때도 이렇게 해결했어야 돼요. 왕이 즉각적으로 아 그래? 내 왕비를 해하려고 그래? 저 하만을 잡아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왕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갔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하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이게 어젯밤 오늘 아침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왕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하르보나가 알고 있어요. 이 하르보나가 아마 이 뒷조사를 하만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르보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왕의 7 내시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에스더서 1장에 보면 1장에서는 누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이 내시들이에요. 7명의 내시들이에요. 옛날에 십상시가
막 이렇게 중국을 흔들었던 것처럼 7명의 내시가 합니다. 그러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도 이 7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그 7명의 내시의 이름이 나와요.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이게 빅다는 빅단이라고 왕의 암살에 그 참여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7내시 중에 한 명이 왕의 암살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시들로부터 그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대신 중심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의 권력의 추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내시 중심,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중심. 이전 정권에서는 막 그 수석들 중심으로 청와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는 그 수석들을 멀리하고 장관들을 막 하는, 이제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아수에로 왕이 내시들을 중심으로, 궁중을 중심으로 뭔가를 이 정치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암살범이 생기니까 그들을 끊어내고 대신들, 신하들, 하만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하들을 세웠는데, 이 하르보나가 다시 내시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이 하르보나가 그 일을 이렇게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사실은 하만의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아니에요. 하르보나예요. 이 하르보나의 그건 뭡니까? 자기의 그 권력 투쟁 가운데서 벼르고 있었던 그 일.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에스더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만과의 갈등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하만과의 또 다른 갈등의 악한 어떤 갈등의 고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 하만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해석을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너무나 선입관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 그냥 쑥, 에스더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안 돼요.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일이 벌어져서 하만이 처리가 되어져요. 자, 이것을 볼 때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을 죽이고 나니까 왕의 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하만은 죽었는데 지금 하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유다 민족의 조서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만만 없앤다 그래서 독을 넣어서 죽일 수도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하만이 꾸며놨던, 그래서 왕의 인장을 찍었던 그 조서가 전국으로 다 퍼졌는데, 이제 12월 13일 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취소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어요. 왕의 노가 그쳤어요. 왕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평안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긁어놓으면요, 위험해져요. 그래서 8장에 보면요, 에스더가 다시 울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금호를 다시 내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에스더가 그 말을 함으로 왕의 마음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번 참지 그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정말 목숨을 한 번 걸고 두 번 걸고 세 번 걸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나가는 그 내용,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자, 그때도 그냥 만만찮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는데 실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때로는 목숨까지 내걸면서 했는데 뭔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모르드게를 죽게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에스더가 맞서는 하만은 나라의 기둥 같은 대신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버려요. 왕이 없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왕이 들어와서 보면서 이거 강간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위기를 모면해요. 그리고 왕은 그러면서 문제를 싹 처리합니다. 또 하르보나가 와서 하만의 뒷조사를 하면서 하만을 제거시키죠.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왕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에스더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하만 죽었으니까 잘 됐네. 아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오히려 왕의 심기를 다시 흔들어 놔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막혀지는 가운데서 절망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잔치를 보면서 야, 드디어 하만이 죽었다 환호성을 올리지만요, 사실은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앤더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7세기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고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처형할 때에 바닷가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밀물이 쫙 들어오면 물이 그냥 잠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잠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어찌 살아나면 또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뜨거운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면서 고문을 했어요.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죠. 성도들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로드리고 선교사가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원망해요. 이제 이게 이제 침묵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일이 꼬여져요. 더 성도들이 더 심한 고문을 받고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노드리고 신부도 잡혀서 이제 취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일본 그 관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바다에 두고 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지나가라고,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고문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밟고 지나간 사람은 풀려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관리가 이 로드리고도 그 앞에 서서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밟으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서서 주저주저하는 로드리고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네가 나를 밟을 때에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는 것 때문에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먼 곳 일본까지 와서 선교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풀려야죠. 막혔던 것도 열려야죠. 그 고통과 아픔이 다 풀려야죠. 그런데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일이 더욱더 꼬여져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현장에서 함께 있으면서 나도 아파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 소설의 내용. 이것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도 막히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막혀 있는데, 꼬여 있는데, 더 힘들어져 가는데, 이 왕 앞에서 좌절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그 고통스러운 장면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열어가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서 좌절하며 그곳에서 일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면서 다 일이 풀리면 그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다 믿을 거예요. 아, 예수만 믿어봐 다 돼. 우리 지금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다 일이 풀리고 다 건강해지고 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그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또 자기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다시 힘들면 또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숙이라고 그랬죠. 성숙.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숙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 성숙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픔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고, 그죠?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성숙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꼭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